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라 부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비틀거리며 주저할 때 하나님 어김없이 저희들을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찾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소망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하나님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새로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과 비틀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그 입에 담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남은 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끝내고 구별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힘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했지만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 영광,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믿음과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학업, 군 복무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목회와 사역에 전념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셀장과 셀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집중하여 듣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피곤한 저녁 시간입니다. 졸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예배 전에 10시 20분에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다시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 기도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113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1, 2월 달은 좀 교회 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출근하기 전이라든지 퇴근 후라든지 시간 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리에 앉으신 곳에 보면 중보기도 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한번 쭉 읽으면 한 25분, 30분 정도 되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오지 못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쪽 헌금대 앞에 중보기도 그 책자를 또 준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라도 함께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우리 지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보고서가 다다음 주 주일 21일 날에 있고요. 성경 읽어지네가 18일 날 목요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이 추운 날,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 우리나라 복 좋아하죠. 우리가 신년 1월 1일 날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 뭐 밥그릇, 뭐 이불, 베개,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라는 그런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 1년간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집 앞에 이거 붙여 놓습니다. 왜 거꾸로 붙여 놓을까요? 복이 나한테 좀 쏟아져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을 거꾸로 붙여 놔요.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중국집 같은 데 보면 복자 거꾸로 돼 있는 데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복이 좀 나한테 쏟아져라면서 이렇게 복을 놓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니까 복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복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복된 인생의 그 첫걸음이 과연 뭘까? 복된 인생의 첫걸음은 말씀이 들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정말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인생이 언제 변화되고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다 보니까 어찌 되었냐? 그 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혹시 은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은사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거나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은사인가요? 은사가 아니면 못 듣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어떤 진동의 공기의 진동의 파동을 이해해서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들 가운데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을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께 준 깨달음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못 듣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랬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걸로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린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처음 한번 변화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된 인생은 뭐냐? 그 말씀 가운데 들었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정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보호의 울타리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가족과 친척과 고향이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우르라는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그 문명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문명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는 순간 이제 누구로부터도 도움과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너가 떠나서 힘든 거 어려움 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가 지금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너의 안전의 울타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줄게라는 그 메시지가 그 이면에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서 너가 알아서 다 해가 아니라 떠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안정을 누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내가 있는 상황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친척과 아버지가 나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과연 믿음의 울타리입니까?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입니까? 돈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울타리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울타리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한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인생이 정말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전에 의지하고 바라고 믿었던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현실을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것들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할 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명확한 목적지가 없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길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언제 보여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언제 보여주시는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보여줘야죠. 먼저 보여주고 먼저 이루어주고
먼저 완성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를 초청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그리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세 가지 약속, 땅과 민족과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은 어떻든지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주공산,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야라고 해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밟을 땅을 아브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75살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이죠. 우리 11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되세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도 보면 자녀가 생길 일은 없는 그런 확률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확실한 집안에 어떠한 부와 명예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부와 명예로 인해서 그 동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그럴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또 농경과 목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으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겐 그럴 만한 노동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자식도 없고, 그리고 친척 고향과 친척과 부모도 떠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도 터무니없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확률이 적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겠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더라도 말씀 하나 믿고 이 아브라함이 나아간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라 움직인 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햇사람에게 구입한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뭐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굴이었죠. 하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가나안에는 거대한 부족이 있었고 정말 철병거와 여리고 성이 있는 강한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민족도 마찬가지죠. 자녀 한 명이 없었어요. 75세 이후에 자녀가 없었고 100살이 됐을 때 겨우 이삭 한 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났고 그리고 12아들들이 됐고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70명이었지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명이었죠. 이 장정이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또한 복의 근원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저희도 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정말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첫 발을 띄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순종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친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고 네가 지으면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겠느냐, 어떻게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되겠느냐, 너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느냐, 세상의 소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른 건 아닙니다. 정말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부분적인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주저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의 그 발을 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의 소리, 나의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마침내라는 땅을 이 단어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이 세겜 땅과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심상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은 도시화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시골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정말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저쪽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큰 짐을 가지고 이삿짐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시골에 사는데 미국 어떤 사람이 이삿짐을 가지고 우리 동네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반겨줄까요? 먼저 드는 생각, 저 사람 뭔가 여기 왜 왔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불청객인 거죠.
당시에 분명히 부족 사회, 시족 사회입니다. 다 그냥 친척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사람의 눈빛들이 심상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실망함이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상황 환경이 펼쳐지는가?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상황과 환경으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그 다시 한 번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정말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바벨탑을 쌓은 세대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세대였지만 아브라함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배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배 때 나의 태도와 반응이 결국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어떨까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그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쉽게 지쳐버리고 탈진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봉사는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얻어서 다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날에 어떤 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내가 온전한 봉사자, 온전한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교제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된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배와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린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정말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할 때 온전히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길 바라고, 그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엎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지 모를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또한 낙심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에 딸 하나님, 내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또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고 순결하며 온전히 선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과 모습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며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읽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며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고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을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음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된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우리 시간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주변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내가 신뢰하며 나가지 않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는 나를 낙담시키며 세상의 소리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히 이루어야 주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불완전한 믿음 나의 부족한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주 드리는 그냥 예배라면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이고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과 기대와 소망함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내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기뻐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과 예배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과 예배가 온전히 내가 바꾸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옆에 또 생각나는 지체들 있다면 그 지체들 위하여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지체들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